베드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그러한 사건,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 좀 일어났습니다.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는데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더더욱 놀라운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가 일어나고 나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왜냐하면 그 시간이 제9시라서 성전에 전부 다 이렇게 기도하러 가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뭐 기도하러 들어가던 사람이 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뭐 소동이 좀 일어났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이제 일부러 그렇게 하셨겠죠. 그 안진뱅이를 그렇게 일으키게 하셔서 이제 살아계신 예수님의 그 살아계심의 역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제 그런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그것을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베드로가 이제 쭉 그 일에 대해서 설명을 쭉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막 방언을 하게 되니까 그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렇게 말했을 때 베드로가 그 성령의 역사, 이것은 이 지금 현재 일어나는 현상은 그냥 어떻게 하다가 일어난 현상이 아니라 요엘서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해 놓으신 그 역사, 요엘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때가 이르면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물붓듯 부어줄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금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자기의 의지나 이성을 가지고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자기는 지금 어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미국 사람도 앉아 있고 중국 사람도 앉아 있고 러시아 사람도 앉아 있고 당시에 한 15개국 정도, 한 15개국 정도의 나라의 사람이 몰려와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오순절, 맥추절이란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은 1년에 3번을 꼭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그게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이건 1년 3번을 꼭 와야 돼요. 그러니까는 전부 다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 오는 그런 때가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그런 날을 선택을 하시는 것이죠. 오순절에 역사가 수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다 각기 다른 지역에서 살던 사람들이 와서 말을 하는데 저같이 이렇게 똑같은 그냥 우리 지금 한국말을 하는데 그런데 동시통역이 다 일어나 버린 거예요. 미국 사람도 영어로 알아듣고 중국 사람도 중국어로 알아듣고 그러니까 자기 나라 말로 다 알아듣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건 지금이나 동시통역 같은 것이 있으니까 그게 가능하지만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냥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다 알아듣도록 만들어버려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래, 이런 역사가 뭐냐 도대체가 할 때 그 역사에 대해서 요엘서를 통해서 설명을 이렇게 쭉 해줬어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렇게 성령을 막 물붓듯, 구약 성경에는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 제한되어 있지만은 이제 때가 이르면 막 성령을 막 물을 붓듯이 막 그냥 이렇게 부어주는 때가 온다. 지금 신약 시대는 그렇게 성령을 막 물붓듯 부어주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그게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도 이제 안진뱅이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안진뱅이가 일어났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어떻게 된 일이냐? 이 일을 갖다가 또 베드로가 설명을 하고 설교를 하는 장면이 오늘 이제 3장 11절에서부터 쭉 마지막 절까지 이렇게 설교를 하고 그 설교를 하고 난 결과가 뭐였느냐?
남자만 5천 명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에 자기 평생에 한 10명 전도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도는 많이 할 수 있죠. 근데 예수 믿게 내가 전도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와서 세례 받고 뭐 그 사람이 뭐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5천 명이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5천 명이. 남자만. 그러니까는 오늘날도 뭐 여성들이 많지만은 당시에도 여성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자들까지 합치면은 뭐 어마어마한 숫자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기적이라고 하는 것에다가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우리에게도 기적이 필요하죠. 그러나 오늘 여기 성경에서 그래 뭐 김익두 같은 그 목사님은 그런 부분에서 이제 도전을 해봐서 그래서 그런 역사가 일어났지만 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건 아니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계속 안진뱅이들이 다 일어났더라 이런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계속 기적만 일어났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 5천 명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도 중요하지만 기적 중에 기적이 뭐냐면 예수 믿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이 다 기적적인 분들이. 생각해봐요. 2000년 전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예수가 어떻게 믿어질 수가 있어요? 처음 이 기독교가 들어올 때는 다 서양 종교라고 그랬고, 왜 우리나라 종교 놔두고 서양 종교를 믿느냐? 이래가지고 다 싫어했잖아요. 어떻게 그게 믿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건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하늘의 간섭이 없이는 안 된다.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는, 하늘의 역사가 없이는,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는 이런 얘기죠. 왜?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 거야. 성령은 뭐냐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지 않으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고,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건 뭐냐면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든지, 말씀을 듣고 가르쳐 주셨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신 거예요. 저도 처음 예수 믿고 이제 이렇게 신학을 하게 된 동기를 보면 그때 당시는 잘 몰라요. 그때 당시는 잘 몰랐지만은 그 뭔가의 그 강렬한 힘에 내가 쫙 빨려서 나도 모르게 신학교를 갔어요. 그냥. 내가 뭐 불타는 사명감이 있어서 간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그냥 신학교를 가고 또 그러다가 보니까 거기서 깨닫고 그러다 보니까 사명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사역을 하고 이렇게 됐는데 지나고 보니까는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그런 일이 있어요. 이제 지나고 보면은 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강력히 역사하고. 다행인 것은 저는 그렇게 한번 하나님에게 붙들림을 받아가지고 그 뒤로는 딴 길로 간 적이 없다는 것이 이제 저는 축복이죠. 많은 분들이 우리 신학교에서도 보면은 처음에 이렇게 막 불타는 사명감을 가지고 은혜도 받았다가 막 그러다가 세상에서 뭐 20년 방황하고 10년 방황하고 이러다가 이제 와서 나이가 뭐 40도 되고 50도 되고 60도 되고 70도 되고 뭐 이러시는 분들이 이제 오시죠.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좀 허송 세월을 많이 보내고 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런 허송 세월이 없이 그때부터 그냥 쭉 이렇게 해서 왔으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감사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하는 것입니다. 11절부터 제가 좀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병이 나은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막 붙잡고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백성들이 다 놀라죠. 어떻게 된 일이냐.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의 모이건을 이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것은 성전 안에 보면 행각이라고 그래서 약간 우리나라 같으면은 이런 누각 같은 뭐 그런 거죠. 그래서 거기서 설교도 하고 모일 수도 있는 그런 뭐 광장 안에 있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전부 다 거기에 모였어요. 그러니까 12절에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백성에 이제 베드로가 이거를 놓고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다,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났으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생활은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사람을 보고 하면은요, 시험 들게 돼 있어요. 어떤 분들은 목사 보고 뭐 교회 오는 거, 목사 보고 교회 나오면 100% 시험 듭니다. 왜? 목회자도 다 죄인이고 잘못됐고 윤리와 도덕적으로 완벽할 수가 있나요? 다 허물 있고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를 중심으로 주목하면 안 돼요. 사역자를 주목하면 안 되고 누구를 주목해야 되냐?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건 베드로 요한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주목을 해야지 사람을 자꾸 주목을 하면은요, 거기에는 시험이 들고 또 실망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그래요. 교회 와가지고 누가 어떻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뭔가 초점을 잘못 맞추는 거예요. 어차피 교회는 다 죄인이에요. 어차피 교회는 다 죄인이고 더 죄인인 사람들이 교회에 왔어요. 왜 교회에 왔느냐? 뭐 좀 착한 사람은 교회 안 올 수도 있어요. 왜? 자기가 죄인이라는 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오니까 굉장히 그래도 신사적이죠. 세상 사람들은 죄인이라는 걸 모르고 어떻게 보면 또 세상 사람들이 죄인 아니고 그냥 나름대로 윤리나 도덕적으로는 괜찮게 사는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은 서로 죄성을 가진 인간들이 서로 사니까 여러 가지 트러블이 생겨요. 근데 사람들은 교회에 오면 다 천사만 있는 줄 알아요. 아니요. 교회에 오면 전부 다 죄인들만 있어요. 죄인들만. 그 죄인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그러는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말해준 죄인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말을 해줬어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죄사함을 받고 우리를 칭의라고 해서 의롭다고 인정해서 우리가 의인이 됐어요. 그런데 의인은 의인이에요. 껍데기는 의인이지만은 뭐냐면 죄악된 의인이에요. 죄성을 가진 의인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의인이라는 칭호를 받기가 사실은 좀 거북한 거죠. 우리는. 그냥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서 우리가 의인이지. 내가 그게 예수 교회에 나와서 뭐가 바뀌어가지고 바뀌려고 그러는 거지. 바뀌려고 애를 쓰고 힘쓰고 애쓰는 거지. 그렇게 그냥 바뀌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교회에서는 막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니까 실망을 할 수 있어요. 오늘 여기도 이제 베드로와 요한에게 막 그렇게 주목을 하고 놀랍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13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된 것은 지금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다.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단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넘겨줬어요. 빌라도에게 넘겨줬어요. 빌라도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놓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했어요? 너희가 그 앞에서 예수는 못 박고 바라바는 놓아달라. 이렇게 하고 그 예수를 어떻게 하랴? 십자가에 못 박아야겠나이다. 이 예수는 죄 지은 게 없는데 왜 십자가에 못 박느냐? 이 피와 나하고는 연관이 없다. 빌라도가 손을 씻고 그러니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주소서.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이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의 인생을 사는 거 아니에요. 나라가 AD 70년에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아주 로마 군대가 와서 완전히 그냥 씨를 다 말리듯이 그냥 그렇게 초토화를 시켰어요. AD 70년 이후에 이스라엘은 나라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게 뭐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결과예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달라고 아예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정말 이스라엘이 다시 독립을 했습니다만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인생살이를 했습니까? 유대인은
어떻게 가든지 미움을 받고 어떻게 가든지 증오를 받고 히틀러가 유대인들은 이 세상에서 다 말살시켜버려야 할 인종이라고 생각해서 독가스실에서 집어넣어서 600만 명을 죽여 600만 명을 죽여야 1000만 명 이상이 수많은 수모를 당하는 그런 고통. 그게 뭐냐? 메시아인 예수를 보냈는데 예수를 죽인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한 그 죄. 그 죄를 그 피와 그 피를 그들과 그들 자손들이 다 받은 것이죠. 그래가지고 14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 바라바를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다. 생명을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는데 생명의 빛으로 왔고 생명의 빛이신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고 그러나 그 빛을 거부했다. 어두움이 빛을 거부했다. 두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받아들이는 사람, 하나는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그래서 너희들이 전부 다 그 메시아 지금 그 예수를 죽였다. 못 박아 죽였다. 이렇게 말했어요.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믿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지금 이 사람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완전히 낫게 된 것이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부활하여 지금 역사하고 그 역사하는 그 예수를 통해서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17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흩어가사 자기의 그리스도 해받으실 일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19절에 회개하라 말이에요. 회개하라. 생명의 주를 죽였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했구나. 메시아를 못 박아 죽였구나. 그렇게 그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에 있는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겠다. 메시아를 보내겠다. 메시아를 보내겠다.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 보낸 예수를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단 말이에요. 이 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메시아가 살아 역사한다는 것을 지금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데 베드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요한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의술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은 것이다. 네.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너희는 회개를 해라. 회개를. 회개한다는 게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회개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도행전 2장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령을 받을까 하니까 회개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는 말이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회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네. 회개가 일어난다는 것은 사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건 죽는 겁니다. 회개가 왜 그러냐면 이 회개도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회개가 돼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요 반성이에요. 반성. 아유 내가 좀 잘못했구나. 근데 회개가 일어나면 반성과 더불어서 마음이 바뀌어지고 삶이 바뀌는 거예요. 죄악을 끊을 수 있는 용기가 생겨요. 잘못한 것을 돌이킬 수 있는 용기가 생기면 아, 내 진짜 회개를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가짜로 회개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내 이성으로 회개를 하는 거예요. 내 감정으로 회개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성으로 감정으로 회개하고 내 의지로 회개하는 것은 그것은 언제든지 의지가 꺾이면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면은요, 참 신기한 역사가 일어나요. 딱 끊어져 버려요. 네. 딱 끊어질 수 있는. 사람의 의지로는 안 끊어지는 게 한순간에 끊어지는 거예요. 막 중독에 걸리잖아요. 도박의 중독에 걸리고, 알코올의 중독이 걸리고, 음란의 중독이 걸리고, 어떤 것들에 이게 중독이 걸려 있는 사람도 그렇게 끊으려고 해도 안 끊어지는데 성령님이 역사하면 어떤 역사가 하냐면 그게 싫어져요. 막 담배가 그렇게 좋아하던 사람들 막 구역질이 나와요. 구역질이 나고 술 한 잔만 먹으면 막 그냥 정신없이 그냥 막 그냥 쓰러지게 만든다든지.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요.
그러니까는 뭐냐면 싫어져야 돼요. 죄는요, 싫어져야 돼요. 싫어져야 돼요. 네. 담배를 피던 사람이 담배를 피는 그 환상 속에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아직도 그거에 미련을 못 걷는 거죠. 근데 그 냄새조차도 저도 이렇게 이렇게 담배 피고 다니시는 이런 분 보면은 저만 짐 있는데도 여기서도 막 역겨운 마음이 막 생겨요. 막 역겨워. 또는 술도 그래요. 우리는 술은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하도 많이 드셔가지고 그냥 술이라는 술 글자도 싫어. 글자도. 그것만 봐도 그냥 머리가 아파. 근데 옛날에 처음에 내가 간석동에 있을 때는 교회를 가려면 꼭 간석동 시장을 지나가야 돼. 꼭 막걸리 냄새, 술 냄새 그걸 지나가야 돼. 그걸 안 하려면 돌아가야 돼. 이렇게 돌아가야 돼. 근데 지름길을 놔두고 돌아가요. 거기를 들어가기가 싫어서. 그 냄새 자체가 맡으면 막 싫은 냄새가 나. 그러 안 하면 못 끊는 거예요. 이게. 뭐든지 그래. 내가 어떤 죄를 짓는다. 내가 어떤 무언가를 끊고 싶다. 그러면 이게 싫어지지 않으면 못 끊습니다. 거기에 대한 미련이 생기면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회개는 뭐냐면 그게 하나님이 싫어지게 만들어버려요. 막 그게 증오가 일어나게 만들고 그게 싫어지게 만들고 막 그게 구역질이 나게 만들고 이게 성령님이 역사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런 현상을 주셔버려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거는 진짜 마음을 돌이킨 것이고 삶을 돌이킨 것이고 그러면 마음을 돌이키고 삶을 돌이키면 어떻게 되냐? 인생이 새로워져 버리는 것이죠. 근데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생각이 안 바뀌면 삶이 안 바뀌고 삶이 안 바뀌면 인생이 안 바뀌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생각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생각이 뭘로 바뀌어야 되냐? 이 말씀으로. 이 말씀이 내 생각으로 들어와서 이것이 뭐가 돼야 되냐? 사고방식이 돼야 돼요. 말씀이 토대가 돼서 사고방식이 생기고 말씀이 토대가 돼가지고 삶의 철학이 만들고 말씀이 토대가 돼가지고 가치관이 만들고 인생관이 만들어지고 할렐루야.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새롭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마음만 먹고 해서는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야 되고 이 말씀이 믿어져야 되고 이 말씀이 막 좋아지고 여러분 이게 그냥 하나의 글씨이기 때문에 이게 말이죠. 그냥 보면은 답답하고 좀 힘들어요. 근데 이 말씀을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기록한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이 말씀이 어떠냐?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역사를 하는 거예요. 역사를. 뭐를 역사하냐? 내 생각에서 역사하고 내 감정에서 역사하고 내 영혼에서 역사하고 내 삶에서 역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이 말씀이 내 길의 빛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회개는 뭐냐? 그 말씀이 탁 들어와 가지고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감정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사상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인생관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떠냐? 내 잘못된 사고방식이 바뀌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죠. 그건. 근데 바꾸고 싶은데 끊고 싶은데 바꾸고 싶고 끊고 싶은데 안 끊어지는 건 뭐냐면 거기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고 미련이 남아있다는 것은 어떤 성령의 더 강력한 역사를 통해서 그것이 회개가 안 일어나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회개하라. 그러면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회개가 많이 일어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회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회개가 일어나는 것은 정말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바뀌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원래 60세 이상은 교육의 대상이 아니에요. 왜? 딱 굳어져 있잖아요. 나름대로 어떤 인생관이라는 게 딱 굳어져 있어요. 예, 근데 우리 집사님은 이제 받아들일 용기가 많이 계신 분인데, 그래도 굳어진 게 많아. 사람마다, 저도 마찬가지고. 예.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지고, 그러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걸. 예. 하나님의 말씀이 싹 들어오면, 내가 이 진리인데, 이 비진리를 붙잡고 있었구나. 예. 이 비진리를 붙잡고 있었으니까, 이게
내 인생의 고통이 오죠. 근데 그 비진리가 진짜인 줄 알고 붙잡고 있는 거죠. 유교의 사상이, 불교의 사상이, 또는 어떤 누군가의 철학이, 또 내가 살아오는 가운데 굳어진 나의 어떤 개념이, 이런 것들이 다 굳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굳어져 있는 것을 허문다는 게 얼마나. 그거를 마태복음에서는 뭐냐면 들보라고 그랬어요. 들보.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빼지 않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는 빼려고 하느냐. 들보가 뭡니까? 여기 지금 들보가 여기 기둥이에요. 기둥이 여기 두 개가 있잖아요. 요거 무너지면 다 죽어요, 우리. 요 기둥 두 개가 지금 이 건물을 받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두 개. 이게 이제 대들보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 옛날 집으로 말하면 집에 들보가 하나 있잖아요. 대들보. 그거 펑 쳐봐요. 그러면 집이 무너져 버려요. 그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라고 하는 들보가 있어요. 나라는 자기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게 무너져 버리면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사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살아요. 내가 죽지 않으면은 가정이 골치 아파. 나하고 같이 사는 사람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참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죽어야 되고 또 내가 살아야 돼. 뭘 죽겠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고 내가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은 좌우의 날선 검이라고 그랬어요. 한쪽은 죽이고 한쪽은 살려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쪽은 죽여 잘라내고 한쪽은 수술시켜버리고 한쪽은 제거하고 한쪽은 채워주고 이런 놀라운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죠. 회개하라. 그러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30절에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라. 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죠. 그 영을 만나면. 네.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쭉 그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들 31절에도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예언되어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모세를 통해서 예언되어진 것이고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그런 분이시다 이랬어요. 그래서 4장 1절로 넘어가서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전함을 싫어하매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문고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있는 사람과 4절까지 있는 사람을 두 분류로 쫙 나눠진다. 어떻게 나눠집니까? 사도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 이 사두개인들은 뭐냐면 당시의 교파, 오늘날로 보면 장로교, 감리교 이런 교파인데 이 사두개인들의 신앙은 뭐냐면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민감하게 막 반응하고 그 도전함을 싫어하더라.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사도들을 전부 다 붙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었어요. 그러나 4절입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여러분, 남자의 수만 5천이 되는 사람들이 다 말씀을 받아들이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안진뱅이의 사건을 듣고 막 회개가 일어나고 우리가 예수를 못 박아 죽였구나. 우리가 메시아를 죽였구나. 메시아를 거부했구나. 하나님을 거역했구나. 이거 정말 어찌 알고 하는 통해 자복이 일어나는 5천 명의 사람이 남자만 5천 명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회개를 했는데 그 중에서 제사장이나 성전 맡은 자나 사두개인들은 이걸 거부하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는 이 사람들은 뭐냐?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두 부류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대항하고 핍박하고 오히려 감옥에 막 가두고. 우리는 전도하러 나가면 복음을 전하면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나의 말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나를 막 공격을 하고 나에게 핍박을 하는 그런 두 부류로 일어나요. 제가 말한 것처럼 강화가 한 70% 내지 80%가 다 예수 믿는 사람. 백령도 같은 데는 한 90% 이상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근데 그 중에서 어떻게 왜 90%에 속해야지 10%에 속하냐고 이게. 백령도면은요 100% 90%가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제가 백령도에 가서 보니까요 거기는요 제가 볼 때 술집도 없더라고요. 없어요. 노래방이 하나 있는 거 보기는 본 것 같은데 거기는 다 집사고 장로니까 괜히 가서 술 먹었다가 소문 안 좋게 나가고 뭐 팔아봤자 팔리지도 않고 누가 뭐 와지도. 그러니까는 죄 짓기 싫은 사람 백령도 가면 괜찮겠더라고. 뭐 왜 죄 지을 게 없어 거기서 죄를 지을 게 물론 뭐 서로 뭐 싸우고 다투고 이러는 건 있겠지만 무슨 유흥업소가 없어요. 유흥업소가. 유흥업소라는 자체가 없어요. 백령도. 뭐 모르겠어.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못 찾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없어요. 왜? 갈 사람이 없어요. 갈 사람이요. 죄 지려면 배 타고 나와야 돼요. 배 타고 나와야지만 죄 지을 수가 있어. 근데 내가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 아니 90% 이상이 예수 믿는다. 어떻게 10%에 속하냐고. 당신도 참 위대한 사람이다. 90%가 예수 믿고 거의 다 예수 믿는다. 어떻게 그 10%에 속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을까? 참, 난 그런 사람 보면 너무 불쌍한 것 같아요. 강화에도 뭐 70% 내지 80%가 다 예수 믿는 사람인데 안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면 참 신기하다. 왜 그렇게 강화도가 그렇게 다 그렇고 백령도가 그래요? 그 섬에 먼저 선교사들하고 피를 흘렸잖아요. 수많은 피해 발자취가 강화도에 얼마나 많은 피해 발자취가 천주교인들이 특별히 많이 강화도에서 죽음을 당하잖아요. 백령도에도 우리 이제 외국에서 이 선교사들이 오다가 대한민국가 여기까지 못 오고 땅까지 못 오고 그 섬 있는 데 가가지고 거기서 복음 전하고 가기도 하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게 섬 지방이에요. 특별히 전라도 지방 그런 데는 섬은요 어떻게 보면 막 100% 막 그 중도 지난번에도 뭐 문중경 전도사가 나가서 그 여자 한 분이 그 섬 자체를 막 이 신안군 자체를 막 예수 믿게 만드는데 저도 우리가 한번 그 문중경 전도사 가봤거든요. 섬이니까 예수 믿으면 다 믿어버려요. 근데 그 중에 안 믿는 사람이 한둘이야. 여기에 속하면 안 돼. 은혜 받는 데 속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받는 데 속해야죠. 그런데 꼭 1절에서 3절 같이 그거를 도전하는 걸 싫어하고 오히려 복음 전하는 자를 막 핍박하고 박해를 하고 감옥에 가두는 사람이 있고 한쪽에서는 그 말씀을 듣는 사람 막 회개가 일어나고 통곡이 일어나고 막 감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 우리가 은혜 받는 부류에 속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떨어지면 은혜 받는 부류에 속해야지. 은혜 받지 못하는 부류에 속하면 결국은 멸망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보다도 더 기적이 뭐냐?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지금 사도행전 3장은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는 거 여기에 지금 포커스가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중요한 건 5,000명이 그 사건으로 5,000명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가가지고 물론 여러분 중에서 가서 그냥 또 안진뱅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런 거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건을 통해서 5,000명이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5,000명. 그러면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보다도 5,000명이 한 사람의 영혼이 물론 안진뱅이도 예수 믿었겠지만 안진뱅이라는 그 육체적인 질병이 치료되는 것보다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더 귀한 거예요. 이게. 사탄에게 묶여가지고 쇠사슬에 묶여있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와서 생명을 얻고 거기서 자유를 얻는 게 더 중요한 거죠. 더 중요한 것이죠. 육체의 질병은 60년, 70년, 100년이면 끝나는 거지만은 그러나 영혼의 질병은 영원토록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결론만 맺겠습니다. 명절이 다가오잖아요. 명절을 통해서 우리 가족들 다 예수 믿기를 축복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좀 예수를 좀 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말씀 준비 잘 하셔서 뭐 말씀 준비하기 어려우면 그냥 오늘 본문 말씀 하세요. 그냥 오전에 있는 말씀 그냥 하세요. 오늘은 우리 전부 다 추도 예배를 좀 드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냥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뭐 예배를 드려서 말을 잘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 성령이 역사를 해야죠. 그럼 성령의 역사를 하면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되겠죠. 기도 준비를 많이 하셔야지 설교 준비를 많이 하면 안 돼요. 설교 준비 많이 해봤자 괜찮게 잘하네. 그 무슨 감동이 있어요. 그거는 그냥 별게 없어요. 근데 성령이 역사하면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는 안 믿는 사람들은 저도 우리 가족들도 그랬었지만은 안 믿는 사람은 1년에 2번 설날이나 추석이나 이럴 때만 메시지 받는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예배 드린다면 안 드리더라도 저쪽에서 설거지 하면서 또 예배 참석 안 해도 그래도 거기서 성령 역사하면 설거지 하다가도 은혜 받아요. 예. 아니 저쪽으로 집 밖으로 나가 있다가도 예수 이 성령이 역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간절한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추석 기간에 좋은 명절, 즐겁고 행복한 명절 다 되시기를 바라고 가정마다 구원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도 일어나시고 온 가족이 다 5천 명이 다 구원받는 그런 은혜의 역사도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온 가족이 다 구원받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 한번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한번 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놓으시는 주의 사랑, 저양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검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곤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땐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일어나 걸으라 내가 새 힘을 주시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편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곤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일어나 주께서 새 힘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2절 한 번 더 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편안히 길을 갈 때면 편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요. 이지 않나도 지치고 곤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아멘. 일어나 주께서 내 힘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주께서 새 힘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3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아멘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누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명절에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그런 삶을 다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즐겁고 행복한 다 그런 명절 다 지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우리도 이제 일어나지만은 아직 믿지 않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는 우리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한번 기도를 하면서 기도하시다가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여러분들 돌아가시기를 바라겠어요. 이 나라 이민족 삼천리 방방곡곡에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서 모두가 예수 믿어 구원받고 특별히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우리 부모, 형제, 자매들 모두가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 일어나 우리의 가족과 가어머니들이 다 우상 숭배 모든 사신 우상이 떠나가고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 가정마다 추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설날 명절이 다가왔어요. 즐거운 날입니다. 또 가족들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삼천리 방방곡곡에 예수 믿지 못하고 아직도 제사상에 절을 하고 사신우상에 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대통령을 위시하여 모든 유정자들과 모든 백성들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정마다 사신우상이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왕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가정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예수 믿어 구원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정의 파수꾼으로 세워주셨사오니 기도의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미랄로 세워주셨사니 하나님의 미랄이 떨어져 죽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게 은과 근 없어도 예수를 줄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줄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